하늘과 지옥, 세상은 어둠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나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부활의 주를 경험해라. 이렇게 하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경험하는지. 부활은 실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 받은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은혜 받을 비결.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 받은 비결이 있어요. 전보다 30분을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세요. 설거지도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그럼 오늘 주일 예배가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은요, 비결이에요, 비결. 교회 오는데 집안 이불을 다 늘어놓고, 옷 다 던져놓고, 설거지는 설거지에 쌓아놓고, 장담하는데요, 은혜 없어요. 진짜 은혜, 이제 좀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으로 딱 주님 앞에 예배를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 정리부터. 자매님이 약하면 형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매가 해? 이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매가 바쁘면, 애기 키우기가 바쁘면, 다른 일 바쁘면 형제들이 내가 오늘 청소할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딱 오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1분을 드립니다. 주일날 새벽에 못 오신 분은 집에서라도 2분을 드리고, 1분. 1분의 시간을 자기 책상에 딱 앉아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자,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게 느낀가 하면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루가요, 그냥 멍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그 얘기 나눴잖아요. 이걸 다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쉰다고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집안이 더러운 것은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벌써 내가 뭐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다 내가 완벽하게 뭘 처리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들도 정서져가요. 그거 내가 해봤어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정리해놓고. 정말 하나님을 딱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주냐? 힘을 줘요, 힘을. 아멘? 저희 공동체가 바쁘잖아요. 직장, 일, 아침에 정말 바쁘게 사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한 1번이라. 내 마음을 드려요. 될 때 이걸 하나님께 딱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보셔요. 정말 보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집에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뭘로 시작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또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이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은 실제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실제는 이거는 따질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이제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살면 뭘 줘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못 살게 하는 게 뭐냐? 어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1장 6절.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뭘로 오냐? 믿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딱 감동 줄 때 믿음을 딱 취했어요. 믿음을 딱 주니까 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줘요? 상급을 주냐. 아,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급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너를 통해 죽게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의 상급 위에 뭘 줬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멘. 엄청나게. 이 복음은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혼미예요. 마귀가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 끄는 거예요. 못하게. 계속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안 될 때는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같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좋은 말씀 듣고, 또 가고, 또 일주일 내내 살다가 어디로 가요? 또 듣고, 또 가고. 그러니까요, 믿음의 전쟁이 없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어려움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반응이죠. 교회로 달려와서 은혜를 받든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든가, 세상으로 나가든가.
또 반복.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편안해지면 또 반복. 근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뭘요? 의로움이 있고,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거룩한 출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어. 너가 죄에 살다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 앞에 서서 심판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지는 거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 서고, 죽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 죄의 싹스 뭐가 있어요? 사망이고, 사망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성경 말해요? 진리는 진리잖아요. 진리가 폭로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굿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좋은 선물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폭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문제 다 이루었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밤새 뭐 보다가 자다가 절대 생명 경험 못해요. 이건요,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우리 공동체에 다시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내가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봤자 율법적이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딱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 안에 딱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뭘 주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까지도 어렵습니다. 방해가 심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 뭘 믿어요? 상급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뭘 주시냐? 은혜를 보여주죠. 주일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는 먼저 가야 되니까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안 차려줘도 되는데 또 차려주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놓고 집안을 청소해놓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온 땅의 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딱 쓸 때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불도 막 흠칫 놔주지 말고 그 정리하면 살도 빠져요. 정리하고 정리 딱 해놓고 딱 정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야, 주일날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이래야 되는데 같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서둘러 빨리 예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다가 좀 은혜 받고, 그날 목사님 말씀에 나랑 좀 응답이 되면 그날 은혜 받고, 또 안 되면 그냥 뭐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뭡니까? 네, 가인의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끝나면 뭐예요? 말 한마디에 딱 걸려가지고 또 죽이잖아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 받은 은혜는 안 그래요. 풍성함이 있어요. 영력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끝나고 막 아주 짜증나. 이건 예배 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그때 예배가 아니에요. 시작 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 진짜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그냥 부활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출발을 통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믿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리플렉션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멘. 그리고 뭘 줘요? 반드시 상급을 줘요. 아멘.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나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향한 이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다? 세상은 뭐기 때문에? 어둠이. 다 이루셨지만 이것을 가로막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이미 주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동그라미 3개 우리 김효희 비사님 잠깐 나와서 한번 하고 계속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블랙홀 같이 절대 혼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구해줘야 돼요. 이 블랙홀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 주님은 이 천국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천국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 그렇게 많이 묻긴 했거든요.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살다 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절대 너희들을 지옥에 갈 수 없게, 지옥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천국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에 눈을 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절대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인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우리 옛사람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모든 내가 가져야 하는 욕심, 그리고 또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거, 이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것이 성령님인데 이것이 확증시켜주는 게 무엇이냐? 피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땐 사람의 피라고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섞었을 때 어떻게 되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사건, 부활, 이것이만이 하나님의 피임을 확증시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에게 죄사함도 있지만 가장 큰 거, 생명을 주세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을 말씀하셨어요. 실상을 권하노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하게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죄를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이 입술과 마음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이 회개해야 될 제목은 단 하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눈을 뜰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안 보여요. 믿음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고 살 수 있는 뭘 주냐? 실제를 준 거예요. 사실을. 그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딱 사실이 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딱 진리를 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거 믿고 살아봐. 소경으로 살았잖아요. 이 땅은 보고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뭘 주신 거예요? 예수가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뭐니까 이 어둠 잡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세상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권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것을 주께 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권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을 폭로해 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해 주냐? 우리에게 진리를, 영원한 진리, 사실과 진실은요 변해요. 세상은요 다 사실과 진실이요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해요. 사람들은요 다 사실과 진실에 관심이 있어요. 드루킹의 사건, 요즘에 그 경기도지사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사실이냐, 그 안에 진실이 뭐냐, 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진리, 그것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나와도요, 그것이 우리의 경제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진리하고는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는 어디에서 관심이 있어요? 진리를 딱 폭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진리는 곧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그의 입을 열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깜짝 놀래요. 세상이 어둠이다.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잡고 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17장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와, 놀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담대하라 그래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야, 이긴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이제 살면요. 그 신념으로 살면요, 무너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이 뭐냐? 아침이야, 아침. 아침 시작을 믿음으로 열어야 돼요. 이건 실제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피곤하고, 열받고, 삶이 두려우면 그냥 자고 싶고, 그냥 살다가 하루를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 딱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딱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유튜브 있잖아요. 노래를, 뭐 예배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공급하게 하는. 아니면 찬송가를 펴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제가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요, 신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 안에,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걸 오늘 시간 받으면 이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한번 해볼까? 안 오래 못 가요. 그것을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받게 하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딱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가 뭘로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요. 이것을 살 때 믿음이 뭐가 되냐? 실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해요. 실제를 경험할 때 이것이요, 세상을 넉넉히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리주의로 빠지고, 때로는 어떻게 영지주의로 빠져버리고,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는 위주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머리로는 아는데,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나 받았잖아요. 훈련관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이것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나 다 알아.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딱 들어가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직장이면 삶에 뭔가 감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딜 가도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공황장애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믿음을 이긴다는 거 영적인 것들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이거든요. 세상을 이겨내라. 믿음으로 딱 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뭘 반응한 거예요? 그 친구는 사람의 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예요. 직장.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뭐에 반응한 거예요?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 사람의 말에, 환경에 딱 반응하니까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근데 뭘로 못 살아요? 세상을 이겼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담대히 살아. 아멘. 근데 그 시작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말씀 앞에 딱 서보기만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누가 이끈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또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블랙 어둠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냥 뭘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니까 멍하게 살아가요. 그 시작을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선명할수 여기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머리만 커져버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정호 사모님이 계속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어디 부딪히고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놓치면, 그러니까 어디서 놓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한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되냐 보니까 정확히 로마서 1장의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이게 내 안에 있어요. 저도 보니까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뻔히 하나님 은혜 주실 걸 알면서 또 싫어.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 그래서 하나님 뭘 준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은혜를 줘요. 고난을 줘요. 피폐함을 줘요. 야,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바로 믿음으로 살 때였지. 이것을 다 돌이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잘 된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공고함이 있다? 이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 아멘. 난 이 공동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 만큼 다 아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사람의 강도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되나?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거 믿어져야 되나? 우리가 저번에 그 거듭남의 비밀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진심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하고 내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믿기만 하면 생명이 들어왔어요. 사람들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보다 더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근데 왜 안 되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현실은 현실이고 진리는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만 들리는 거야. 내 현실은 난 지금 당장 지금 뭐 프로젝트 해야 되고 지금 나는 지금 이 돈 갖다 줘야 되고 당장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현실은 현실이고 진리는 진리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이 복음을 두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내가 나를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길 원한다. 주님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주님 여기까지예요. 저는 아직 실제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안 됐어요. 이거 다 혼미라는 거죠. 그게 정말 혼미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왜 그게 정말 되게 궁금했어요. 아, 이게 뭐지? 시체널 간증을 듣다 보면 막 저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는데 왜 나는 그게 없지? 늘 나를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되지? 언제까지 성경을 덮어야 되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믿어지지 않지? 아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열고 믿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면 난 아닌가? 아니에요. 난자와 정자가 착상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난자가 마음을 열고 정자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지혜한테 물어봤어요. 지혜야 너 하나님 믿어? 네. 지혜야 너 설지혜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믿어? 네.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아유 제 상태가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불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쟤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져 있건 내가 쓰러져 있건 내가 막 패배해 있건 내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이 중요해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영향력이 너무 강해요. 이 일사람의 영향력이. 그거를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센지.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건너는데도 쫓아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다 수장돼 버려요. 죄의 영향력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요. 내가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안 그래요?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 확실한 이 세상에 가보지도 않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경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장성한 분량 아니에요. 이거 공장이죠.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쫙 보다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자라났는지,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는 거는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옛사람 죽었다? 이거 주님 딱 결정이. 근데 현실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딪히는 거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열받는 거 열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었는데 내 상태는 한없이 흔들리고.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그분이 크고 세상이 커져버리면 그건 한없이 더 흔들려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의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왜 모세가 힘들고 흔들렸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향락을 즐기면서 누려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히브리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세상에 컸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살인자로 직임받고 정치적인 거기에 휘말려 버려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모세를 세상 가운데 분리의 작업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모세는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돈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빠졌을 때 일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강화돼야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빠졌을 때 일하십니다. 왜? 너희는 오직 내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이야. 생명 공동체잖아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꼭 그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심령이 막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영적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만 사는 거야. 세상 생명이 아니야. 내 생명이야. 내 생명이야.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기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혼미했어요. 그래서 얼기나무를 딱 보면서 하나님과 현존을 하십니다. 현존하는 불을 딱 만나요. 너무 쇼킹했죠. 얼마나 쇼킹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쇼킹을 받고 비추심을 받아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지금 잠자리 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은 현실이에요. 당장 나한테 주어진 일은 당장 나한테 주어진 일인 거예요. 현존하는 불을 만났어요. 너무나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한 대 가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내가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너가 바로 한 대 가서 그 얘기 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두렵죠. 정말 두렵죠. 그 엄청난 이집트의 문화, 그 광대함, 그 세상의 큰 앞에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사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확실한 거. 그래서 뭔가 현존하는 불보다 더 확실한 게 보이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백성들한테 말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확실한 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회개하고 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걸 원해요. 주님 더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믿어져서 제가 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이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우리 잘 나가는 우리 믿음에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야 저분들은 더 진하게 만난 것 같아요. 더 확실한 거 원해요.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 얘기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게 동문서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100% 맞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너무 예수님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당신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확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실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지만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프레임이 있어요. 자기 분량만큼만 받아요. 그게 엄청 세요. 옛사람의 프레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이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있는 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아무리 논문 몇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 막 이런 거 다 보여줘도 얘는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거랑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이 거듭난다는 게 그 프레임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 이후에 전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한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 안에 프레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스냅스들이 연결된 방들이 있어요. 이게 견고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분명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직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야. 영어 성경 I am who I am.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나를 알고 싶지? 그런데 알 수가 없어. 네 머리로는, 네 프레임으로는 알 수가 없어. 나는 나만이 증명을 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I will who I will. 뭐냐? 자, 가보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아론과 함께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전으로.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했잖아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자, 너가 원하는 대답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럼 가자. 가보자 하는데 그만요. 더 확실한 거. 더 확실한 거, 더 분명한 거, 더 센 거, 더 확실한 거, 더 분명한 거, 더 센 거. 에이, 안 되네. 하나님 없나 보다. 라고 하는 홈에 빠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랬어요. 이거 저 사람은 해준 것 같은데 나는 안 해주니까 나는 아직 이렇게 있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손을 붙잡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나. 그러면서 바로의 궁전으로 가잖아요. 근데 바로의 궁전으로 갔을 때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안 그래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그 말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만 네가 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단순 명료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그 바로의 궁전에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던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상들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근데 그것들을 계속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바로의 궁전의 현장 안으로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가 안 변하네. 첫 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가 안 변해. 두 번째 갔는데도 바로가 안 변해. 야, 계속 안 변하네. 계속 안 변하네. 전 벌써 지쳐 쓰러져 넘어지면 하나님 부인했을 거예요. 사람의 초점은 왜 안 변하지?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초점은 나는 누구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강해요. 우리는 사람만 보고 환경만 봐요.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하지? 10가지 재앙이 오면서 그 나라가 피폐해졌을 거예요. 끝내줬죠. 뭐. 난리가 났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 그 싸움. 결국에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요 바로만 변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 주인 맞냐?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현실이에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현실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그런데 너무나 쉽게 내 생각을 붙잡고 가버려요. 이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이 뭔 말하는지 뻔할 것 같아요. 귀 닫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 맨날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맨날 그 상태로.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실체예요. 그분이 사실이에요. 그분은요, 교회 안에서만 부활이 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 가봐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마. 가봐라. 이거 정말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요. 이것까지만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내 문제가 엄청 커져버리고요. 예수님이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성경의 모세는 아니었지만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줘야지 제가 움직여요. 아직은 아니네요. 그러면서 영원 막 세상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로 들어와 버렸구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람마다 강도는 있지만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 시점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 순종을 과연 했는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싸움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셔서 그래서 대가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예수님의 우리가 전 세계를 봤을 땐 순결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에요. 전 세계를 인류를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 막 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살려고 애끌고 오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나누길 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엔딩 타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엔딩 타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는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 안에 경험하고 누리고 전율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상태가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세처럼 아론처럼 처음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엄청난 싸움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딘 자한테 내가 한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한 거 없어요. 말밖에 안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제스처 취할 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다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난 시간에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자 이거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냥 제가 그냥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안 바뀌면요. 제가 이 말을 해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부터요. 눈을 들어 딱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생명이 나를 움직여요. 아멘. 주일날 제가 뭐 말씀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본 게 아니라 말씀 한 절 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겼구나. 그 이긴 그 주님 붙들고 딱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마음을 딱 받은 거예요. 제가.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아멘. 아니 공동체가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28절 1장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이게 청나게 성령님을 통해 비춰주는 거예요. 두기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자,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뭡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뭐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는 뭐냐? 눈물 콧물 다 흘린다고 회개는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눈물 콧물을 안 흘려도요,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다시 살기로 결단하면 회개가 됩니다.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는 내 주인대에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 귀에 응하겠다. 야, 오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늘 의가 반드시 드러난 거죠.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믿음을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뭐냐? 내가 아니라, 내가 되면 신념이 되고요. 이 신념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도 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딱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 김수리 목사님께서 갈등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냐?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집안이 어지러우면 정리를 딱 해놓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양육하고 돌봐야 되고. 그럼 뭘 주냐? 하나님이요,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밤새 잡다한 것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막 준비해. 너무 많은 거야. 막상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양식이에요. 오늘 필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양육, 또 회사 경영,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 믿음이요, 나를요, 그날, 이건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날 저녁 반찬거리도 주님이요, 공급해 주셔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시작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예배들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제 차를 운전할 때부터 결단합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부터 차 운전하면 뭐가 있어요? 사람들 속상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떤 자가 돼요? 주님을 드러낸 자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요, 내 마음에 누가 드러내냐? 그분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여?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곳에 예배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실제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화평이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항무지가 뭐가 되고? 장미꽃이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소망이 없던 자가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희락이 찬송의 옷을 입히는 그 능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어제도 우리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정인 전사님 말씀했잖아요.
고민한 거예요. 고민. 왜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내 안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해요. 고민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 대신 뭘 주시냐? 희락을 주셨어요. 이제 뭘로 살면 되냐? 믿음으로 살. 이게 딱 결정은 되면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활을 몰랐습니까? 알았는데 어떻게 정확한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꽂혀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부활의 실제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싹 펼쳐지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진짜 알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다 힘든 거예요. 물질이 어려우면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풍성함을 받는 걸 감사히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강영식 목사님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늘 감사하시죠? 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왜 안 기쁜지 아세요? 믿음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속상하고, 남편 보면 답답하고, 자식 보면 답답하고, 모든 열받아. 당신이 할 일이고 내 할 일이고 모든 걸 따지고 성과 오를 다 따져. 그냥 누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이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주어진 일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삶에 감사한 거예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실제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예배할 때 나와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도요, 결정적 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좀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다 무너지고. 그 웃음 전도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웃음 전도사라고. 얼마나 그 TV에서 아침마당 나왔잖아요. 근데 암 딱 걸리니까, 죽을 병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요, 기쁨도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여호수아 말씀, 우리 6장 말씀 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을 딱 건널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거다. 근데 뭘로 갔어요, 그분이? 그들이 어떤 믿음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뭘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수많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딱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만큼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확실한 표적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계속 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희한합니다. 마음을 주님이 바꿔놓으셔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결정케 결단케 하는 그것도 누구냐? 주님이시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안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그래서 거듭남이 뭐예요? 나에서 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이 때로는 고집스럽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셔요. 남편을 보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하셔요. 자녀를 보면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 하면 되지 아세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서? 집에서. 각자 집에서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군요. 이 날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속으로 하지 말고 내 입을 열어. 아침에 자기 책상에 딱 앉아서 집안 정리를 하고 그냥 침대에 이렇게 놔뒀다가 던져놓고 옷 다 던지지 말고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영성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았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사람은요, 영성이 지저분해요. 이거는요,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제 책상이 지저분하니
저는 그때 전도사에게 뭘 했냐, 맨날 물 주고 충성하는 일이니까 내 책상에 뭐만 있냐, 장갑만이에요, 장갑만.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선이 너는 왜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하냐, 알고 하다 내 정신 상태가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옳고 그름이 정확해져요. 보는 게 딱 정확해져요. 다 이렇게 귀찮은 병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확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요. 이건요, 삶의 원리예요. 제가 그럴 때 무슨 너무 막 사람 너무 깨끗한 사람들 말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냥 어디 간다고 집안 정리도 개판해놓고 남편 들어오는데 막 쌓여있고 아 귀찮아. 이거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실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뭘 준지 아세요? 기쁨을 줘요. 감사가 넘치다니까요. 감사해요. 그냥 하루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 호흡한 것이 감사해요. 내 자식이 감사해요. 속상한 일을 해도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속상한 일을 들어도 감사해요. 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믿음에 드린 예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 이 믿음은 나를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는 자 받는 자가 딱 합일이 일어나요. 줬어. 내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가난한 여인 어떻게 합니까? 개 같은 소리 들어도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취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나 믿음으로 살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비슷해. 뭐 비슷하네 이건 아니잖아요. 달라야 돼요. 아멘. 삶이 달라야 돼요. 아멘.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복음은요, 말아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 이것을 여러분들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아에 쓴 물이 조금 인위적으로 조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먹어도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정확히 말합니다. 말아에 쓴 물이 뭐가 된다? 단물이 돼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 되느냐? 믿음을 통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으로 되는 거예요. 물이 뭐가 되어야 돼요? 정확히 포도주인지 이게 포도주 맛이 좀 나는지 이게 아니에요. 물이 뭐 돼요? 정확히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밖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미 우리는 됐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언제 포도주의 맛이 내느냐?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자리를 지날 때, 이 시작이요. 끝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만나요.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주의를 한 거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뭐야? 반드시 상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귀 마음을 혼미케요. 그러니까 보긴 봐. 이걸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해요. 마음의 결단. 딱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강체를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만들어진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빛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빛을 내잖아요. 저부터가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직 보니까 베이직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처음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쉬운 건지 아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믿음 결단하니까 매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할 때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그분을 기뻐하면요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 싸움에서 너희들 할 거 없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너희들 뭘 해야 돼요? 거룩한 내복을 입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요. 또 명철을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셔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결정합니다. 나는 집에 가면 결정할 겁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을 예배할 겁니다. 나는 집에 가면 딱 결정하는 거예요. 또 어디 한경 차를 타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